행복하세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멀리 쳐다보시고 눈을 맞추시고 시작. Happy Mother's Day.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오늘 그 주보를 보니까 우리 최 장로님께서 그 설교 요약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우리 옛날에 주보를 보면은 이제 무슨 성경 요절이나 목회 강함이나 아니 성경 문답이나 설교 요약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에 기록된 어떤 요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고 주보를 쳐다봐요. 그걸 이제 소위 프리퍼셉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에 이렇게 수록이나 소위 이렇게 퍼셉션이 생겨버리면 여기서 말씀하는 설교가 본인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 왜? 이미 이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 것을 이렇게 써서 보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는 무슨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도 있지만은 그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듣는 말씀이 있고 지키는 말씀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하늘의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현존, 그 로고스가 이제는 이 강단이나 이 설교를 통해서 카리그마, 소위 말하자면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델리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육신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살아내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자체 그분이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성육신, 그 다음에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이 자체가 그게 곧 복음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키지만 이게 교회력은 그 복음의 현재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그 교회력으로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현재화하는 것이 교회력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델리버리 해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그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어디 기록됐냐면 마음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으로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에 계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된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데리바리해서 성령으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성령과의 교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성령의 교제는 우리 생각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옆에 계시면서 날아가면서 어느덧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고 내 생각 속에 이미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언제? 예배 때나 찬양할 때나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6장 3절에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듣는 말씀, 그리고 지키는 말씀, 그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말씀을 순종은 내 의지의 지적 동의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독립을 해줘야 우리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설교를 할 때는 물론 이 설교자의 책임도 크겠지만은 이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교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 기도할 때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얼굴을 밝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표정이 영성 관리와 직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내 영적 상태의 기상도가 얼굴이다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 설교하기 전에 그 당시에 나갈 때 그 거울을 놓고 그 자기 얼굴을 보고 그 웃는 연습,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 얼굴을 가지고 가구다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얼굴은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는 기상도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얼굴 표정을 밝게, 그리고 입술에는 항상 미소가 묻게, 그리고 우리의 교제 속에는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대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날이라서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어렴풋이는데 틀리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십자가의 보혈예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한테 교훈해 주시던 그 일화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선산이라고 산에 우리 조상들이 모신 산이.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간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산을 따라가는 경험이 있는데 지게를 이렇게 받쳐놨는데 나무가 이렇게 쌓여있고 그다음에 그 진달래꽃이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게 이게 지팡이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지가 넘어지니까 그 위에 있는 나무 조각하고 그 통나무들 그 나무들이 우르르 내려가는데 아버님이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생각에 그게 두렵고 아버지가 다칠까봐 그랬는지 가장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고 막 대성통곡을 했나봐요. 제가.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는가요? 얼굴에 알아듣는 식으로 하고 좀 웃어서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 마침 그 아래 있다 그걸 이제 내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셨나. 그리고 이제 그 산에 된 아버님 옆에 다리를 이렇게 앉으라고 앉혀주셔서 이렇게 안고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너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내마 하시고 하는 말씀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한국 고전에 나오는 기로서가의 이 고려장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런 걸 모르고 너무 인상 깊게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어머니 날 되면은 그 생각이 나요. 그 옛날에 하시면서 옛날 얘기하듯이 옛날에 시골에 저 가난한 집에 촌부가 있었단다. 촌부, 농부인데 가난해. 근데 이제 그 노모가 60이 넘고 그랬으니까 이제 노동력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고르장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차지해 두고 그 이제 그 아버님 하는 말씀이 그런데 그 이제 촌부가 아침 일찍 노모를 이제 지게 짊어지고 산산 천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거기다 이제
근데 이제 그 다 도착해서 이제 굴을 파고 또 일부 양식을 이렇게 놓고 이제 아버님 얘기가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하려고 어머니 앞에 절을 하려는데 어머니의 하얀 모지 치마가 그 손가락에 다 손에서 양손에 다 피가 묻고 여기 옷이 다 서늘이 남자. 깜짝 놀라서 아들이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제가 뭘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아들은 어머니를 제가 짊고 무거워서 산비탈 골짜기 와서 빨리 이제 모시고 내려가려면은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산짐승도 있고 기름하니까 이 아들은 바쁜 걸음으로 산을 헤며 땅을 떨면서 올라가는데 지게 위에 자기를 버리러 가는 이 아들 걱정에서 어머니는 그 이제 소나무 가지를 잡아가지고, 근데 이 아들이 걸음이 빠르니까 소나무 잡기를 잡지도 못하고 먼저 가니까 이게 꺾지도 못하고 손이 찢어져서 그 도착할 때까지 양손이 다 찢어진 거예요. 소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 아들아, 네가 나를 여기 두고 이제 내려가면은 석에 뉘엿뉘 어두르니까 빨리 걸음을 저쪽아 내 길을 잊어버리거들랑 피 묻은 소나무 가지를 찾아라. 내가 굽이굽이 올라올 때 네 길을 잃을까봐 그 굽이굽이 굽은 곳에서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내려놓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해주는 말씀, 그것이 어렴풋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아들이 그제야 깨달았단다. 뭘 깨달았니?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 이 아들이 그 어머니 그 치마폭에 머리를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나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가서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한테 상속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차여차 지차해서 이 고려장 제도를 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에서 그 상속 촌부의 상속어들은 이 임금이 옥자에 내려서 대성통곡하면서 대배전에서 포대지 않아서, 그래서 그 고려장 제도가 폐지됐다. 이제 그 짧은 얘기로 그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머님의 은혜,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나이가 다 우리가 연만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어머니 그러면 벌써 눈물이 보이잖아요. 그 고향이 가슴에 와닿고 벌써 우리가 어머니의 연세, 아버지 연세가 돼서 우리가 주변에 설날을 생각하고 오늘같이 어버이주를 기도하는데,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어머니를 부리려고 빠른 걸음으로 빨리 모시고 내려올라 했지만,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어머니는 그 산 위에서 치기 위해서 내려간 아들 걱정하면서 소리를 꺾다가 소리 다 찢고 서들의 낭자에서 그것을 본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믿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머니의 은혜를 알지 못한 청작 내 자신을 보고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지만 그 피를 흘리는 어머니의 손과 그 치마의 낭자한 손을 보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이 땅에 사는 이 은혜는 바로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군림하던, 오늘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그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쁜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큰 믿음과 물질에 함몰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그가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혈연이에요. 이어서 저희 아버지의 얘기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제 부모님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한 10년간 병치를 하시고 수술도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어렵게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는 7남인데 매일 출근할 때 교대교대로 그 병원에 가서 며느리 아들이 다 교대교대로 그걸 해서 우리가 10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문중에도 이게 우리 아들들이 효자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효부상도 받고 그래서 늘 저는 아버지한테 잘하고 자신만만 했었어요. 참 말만 하면 차를 모시고 말씀만 하면 외국에 보내시고 그냥 며느리들이 다 그냥 애지중지 어머님을 잘 모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제품에서 또 이제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는 저를 부르셔서 얘야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 너한테 남긴 말 중에 너한테 아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셨느냐 아빠가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나 참 상기한테 섭섭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섭섭하냐 그러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군대 갔을 때 내가 쟤를 어떻게 했는데 지가 은행에 합격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가 사업을 할 적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가 목사가 될 때 어떻게 했는데 끊임없이 제 뒷바라지 하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큰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큰아들의 장자의 모습 속에 그 아버지의 큰 것은 그 아들의 말 한마디. 그 옛날에는 우리 배울 때는 이게 노인네가 방바닥에 누워있으면 허리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게 떠면은 오래 못 사신다고. 그리고 부모님의 장단지를 이렇게 주물러 주시다가 장자대 밑에 핏종지라고 했어요. 장단지 밑에 그게 빠지면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잘 크는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라도 그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 터치가 그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엄하게 자라서 부모님한테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아버지의 말을 전한 것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로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한다.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효자, 이 세상에서 볼 때 제일 잘하는데 정작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시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음에도 정작 돌아가실 때 그 전날 밤 어머니한테 나한테 섭섭하다. 눈물방울이 이렇게 흘리면서 왜? 옛날에 군대 가면 자식들 고생해서 죽는 줄을 그 집에서 논밭 전체 쌀가마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구 54단에 그 이 훈련을 받는데 내 훈련 받을 때까지 그 군대 앞에 방을 얻어놓고 우리 매형하고 같이 매일 나 이제 좋은 모습 올리려고 아닌 사람을 통하고 사단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군대 졸업하고 군대 그 훈련 마치고 훈련에서 했을 때 그 600 몇 명 중에 딱 한 사람 유급본부로 제가 차출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매형을 그냥 그 아들 하나 어떻게든지 서울에 있는 영구지로 화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그때 넌 여덟 마중에 팔았더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주님이 섭섭하십니다. 아버지가 섭섭하면 이유 없이 불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고 효자라고 해서 내가 막 나를 과시하면서 그랬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큰아들 자식에다 쏟아부은 사랑에 비해서
난 그때 그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즉시 제가 차를 타고 선산 아버님 묘에 가서 아버님한테 대성 통곡한 적이 생각이 나요. 아버님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냐. 오늘 제가 이 개인적인 이 얘기로 오늘 설교를 가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계시는 교회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말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설교를 여기 58년 60년 되는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던데 안 들은 설교가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설교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된 말씀 예배 중에서 이 프리퍼셉션 말고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설교자도 설교 듣는 회중도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들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다. 내가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다. 심령 곳을 쪼개고 그리고 내 속에 감추는 모든 상처와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나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해서서 말씀이 나에게 의를 주고 말씀을 기다리면 그 성중에 단 한 가지 말씀이 내 심령을 닥치하는 눈물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제 설교는 이제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하다. 저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에서 물음을 얻고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그냥 흘러가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멈추고 주님의 시사에 멈춰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굳어져 있는 프리퍼셉션 이 요절은 이런 거야 이 성경은 이런 거야 이 말씀은 이런 우리가 다 아는 거 그것이 은혜는 아니라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오늘 저는 최혜진 집사님 저 연주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요. 그 연주하실 때 그 은혜로운 찬양은 사람한테 기쁘게 하는 엔터테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도 이 입술의 열매가 찬양의 제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 찬송이다 찬양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럼 찬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 찬양 받으신 응답은 위에서 은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대형 교회였는데 그 성가위원장을 제가 10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내가 막 4, 5부, 6부 있고 한 성가에 한 부가 막 200명, 3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이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할 때 귀가 안 들리는데 그냥 오디션에 몇 번 하고 저한테 부탁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응답으로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하는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귀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 에바다요 열아 이 열리는 것이다.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예배가 끝난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다. 그 나면서부터 교회에 듭니다. 그 찬양을 예배하고 듣지는 못하지만 그 내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믿음의 열심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신 분이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귀가일 17년 동안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이 안수, 제가 장로 있을 때 장로님 안수해 주세요. 성검에 앉으면 안수해 주세요. 나는 기도할지도 모르고 안수할지도 몰라.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성자들이 끝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17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대에서 간증을 하고 그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찬양대를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몇 명이 안 되는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는 저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일, 오늘 이 설교는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만 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는 오늘 어머니날 가정의 달을 말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가정이 곧 교회다. 가정에 보시는 부모, 부부, 자녀 이 3대가 가정의 한 일원이고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다음에 믿음의 계보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는 사랑하고 자녀는 양육하는 게 유대인의 세마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씩 있는 것이. 오늘 이 가정의 날, 오보의 날, 이 카네션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나를 낳으신, 나를 존재케 하신 어머님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부모를 공개할 수 있는 honor your parent, 그 부모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으로 표본해내고 자녀를 양육하여 그래서 그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의 예배, 가정교육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이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려장 얘기, 법이 사람이 막 대모여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침실된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얻은 사람이 눈물을 흘린 호소문 하나로 임금이 옥자에서 내려 회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한양 여기에서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너는 나를 누구는 할 때 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가정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의 가정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빌립교회가 세워지고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나 물었을 때는 이 황제의 도시에서 네가 정말 목숨을 걸고 네가 진정 나를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다느라 고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터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몸담는 각각 가정의 부모, 부부, 자녀가 교회 한 단위가 되어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3대가 함께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요. 주님이 세우자 같은 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위가 곧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아셔서 가정의 날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각각의
안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정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것은 결론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또 이런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할 일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가 교회의 시작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다. 두 번째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갈 곳이면 내가 필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의 품, 어머니의 품, 이 땅에 놓든 예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언제 어디 때나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갈 곳은 어디? 돌아갈 곳은 가정이지만 우리가 갈 곳은 교회요, 천국이요, 우리의 영적인 본향이다. 이 가치관, 여기에 대한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함께한 사람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교회 여러분들 보면 저도 그렇고 최장님도 그렇고 김탄 집사님도 그렇고 정진 집사님도 그렇고 전부 다 각각 부부가 화합하고 사는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적 동반자, 동역자, 반려자가 함께 있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여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은 주의 일, 갈 곳은 교회.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바로 교회에서 동역자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곳에서 울고 땀과 눈물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배가 지금 천상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전통과 믿음의 개성이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가 계속 이루어지는 일에 오늘 주님이 내 교회를 설교를 할 때 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기둥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부모, 부부, 자녀가 하나 된 지체된 우리 가정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태동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기둥들이 산출되고 배양될 수 있도록 기도에 전혀 힘쓰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한 성령에서 서로 연결해 지어가는 움직이는 성전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간 믿음의 믿음, 신앙의 전성, 우리 믿음의 개성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주님의 몸된 주님의 주님 되시는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둥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314